시크릿 염채는 작년에 올렸던 영상을 재녹음했습니다. 기존 영상 음성은 매우 심각한 고주파음과 노이즈반 음성반으로 OBS 스튜디오의 소음 제거 필터를 사용해도 여전히 심한 왜곡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구매한 USB 마이크가 불량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염체 또는 염체, 일종의 인간 의식이 만들어낸 생각의 형태 에너지체입니다. 이것은 진동이고 입자이며 독립적인 산염 형태를 띱니다. 대부분의 산염체는 자기 할 일을 다하고 흩어지고 사라지지만 일부 강한 염체는 아스탈계의 엘리멘탈 에센스와 결합해 하나의 인공 생명체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생명력이 다하지 않고 어떤 조건을 만나게 된다면 최장 5만 년이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양자 물리학에서 이중설립 실험에서 입자냐 파동이냐라는 실험에서 보았듯이 애초에 물질이 파동성을 띠지만 인간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관측할 경우 그것은 입자의 형태를 띱니다. 믿는 바와 함께 그것이 현상이 됩니다. 염체는 전생에서 현생으로 에고 자아 육체를 형성하는 것도 염체의 총합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중국의 어떤 수행자가 경험한 카르마 업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옥에서 누군가를 구원하려 하자 그 피해자 홀령이 우주 공간에서 속박되어 가해자 대상에게 업보의 보복적 교훈을 주지 않으면 자신이 속박에서 풀려나지 못한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것 또한 염체입니다. 한 가지 의문은 상승 마스터는 지옥에 여러분의 에너지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혼 또한 에너지입니다. 어디까지 경계를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해탈한 붓다의 관점에서는 지옥 존재를 언급했고 지옥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처의 입장에서 마야 중생은 허상입니다. 이 모든 창조계는 근원으로부터 뿌리가 있습니다. 근원 우주는 의식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물질이나 생명체를 분리해서 관찰하지만 사실상 모든 것은 의식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몇몇 채널 메시지나 오컬트 분야에서 이 지구에 영이 없는 존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따로 언급하겠습니다. 깨어남의 시대에 수많은 전생의식 측면들이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상승 마스터가 언급합니다. 이외에도 염체는 우리가 전생에도 현생에도 물건에도 배어 있습니다. 즉 산염체가 물건에 배어 있게 되는데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상염체 대다수 95%는 대중의식이 창조한 것들로 공중에 부유합니다. 그 중에 5%만이 자신이 만든 상염체이며 떠다니는 상염체를 자신이 받아들일 때 그것이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부처님과 보살과의 대화에서 중생이 꿈을 통해서도 업을 짓고 생각을 통해서도 업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생각, 행위, 자신이 취한 모든 것 등은 카르마의 업보로 주어지며 우주의 모든 법칙이 작용하듯 카르마 법칙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상염체는 다른 유사한 속성의 상염체와 충돌할 때 진동을 전이시킵니다. 오컬트 지식에서 이런 현상은 그 사람이 만든 산염체가 다른 것들과 매개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만든 산염체는 공간에 배회하다 자신에게 돌아와 아래의 이야기처럼 두상 위 구름처럼 떠 있다가 그 자극이 자신의 마음의 심상의 자극을 받을 때 또다시 강화된 산염체로 투사된다고 합니다. 즉 그것은 자신이 만든 산염체가 돌아와 머리 후두엽으로 들어와 미간으로 빠져나가고 자신과 관련 없는 염체는 조건과 대상을 적절하게 만나지 못하면 염체의 근원인 자신에게 돌아와 똑같은 방식으로 점점 강화되어 나타난다 합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심상을 엄격하게 체크하고 부정적이거나 불필요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창조하지 않아야 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십수년 전부터 유행했던 고유 명사가 된 수많은 종류의 시크릿, 더 매직, 끌어당김 법칙에 관한 책들이 유행했습니다. 이 시크릿이 대중에게 알려질 때 긍정적인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산염체 또는 염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대중에게 인기는 끌어당김 법칙입니다. 돈과 관련된 풍요의 법칙과 대중이 좋아하는 것에 유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산염체와 심상, 욕망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지식을 파고들다 보면 어느새 대중의식들이 진실을 힐끗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과 심상에 의해서 질병을 초래하고 질병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상념을 품고 만들어낼 때 그것이 외부에서 조건과 대상을 만나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또다시 돌아와 우리의 심상을 자극하고 강화되어 언젠가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부정적인 사건을 만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부정적인 상념체를 창조해서는 안 되고, 설사 그것이 다시 돌아와 내 차크라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알아차리고 분해시켜야 한답니다. 집착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거나 수준 높은 명상 수행자라면 그것을 알아차림 깨닫고 중용의 법칙을 따라 녹여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수행자 모료가 본 광경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얼굴에 검게 타 들어간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그 모습은 부정적인 사념체에 의해서 얼굴이 검게 본드처럼 달라붙어 있답니다. 대부분 심령현상 목격담들은 이런 세부적인 기술적 이야기가 없으며 단지 호기심, 공포, 목격담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극히 일부 영매나 심령가들은 이것을 기술적으로 아주 조금 일부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가지를 나눠보면 1. 귀신 혼령, 2. 에테르 망령 껍질, 3. 부정적인 염체, 4. 원기와 산염체, 복합체, 5. 생령 등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한 것은 생령은 이미 현생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가 과거에 어떤 환경에 활동하다가 그것이 염이 강화되어 하나의 신기루처럼 일정 행동을 반복하는 유령 같은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령의 근본 대상 사람이 실제로는 살아있는 인물입니다. 일종의 생령은 살아있는 사람의 투사한 광화된 염체입니다. 어떤 스님 경언담에서 이야기에도 목격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살아있는 어머니에 의해서 딸이 빙의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평소 딸에게 매우 집착을 해서 딸에게 생령의 빙의가 되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미스터리 심령 현상에서 종종 염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에테르 망령 껍질, 인간이 죽음 후 자신의 몸에 붙어있던 에테르가 해체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것이 염이 강화되어 하나의 잔상이 간차원 귀신계에 일정 시간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물론 원기는 주변 원기를 흡수해서 더욱 강력한 원기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목격한 귀신 유령들은 두세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모호합니다. 영이 있는 자는 혼을 데려가겠지만 영이 없는 자들은 혼이 귀신계에서 머물 수도 있고 사실 영이 없는 자들이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많은 신비가들이 언급하지만 믿기지는 않습니다. 이외에도 살아생전 물질계에 미련이 많은 혼들 또는 갑자기 충격적인 사고를 당한 자들, 귀신계에 떠돌아다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부 죽음 당시 반복적인 행동들은 일종의 유령 또는 귀신과 같은 말이지만 어떤 일정한 기억만 가지고 되풀이하는 혼령이 있는데 에테르 망령 껍질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원기들을 흡수하고 그 외에 동일한 부정적인 산염체가 함께 뭉쳐서서 악기가 되거나 악신이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또는 동물령이나 인간령이 함께 합성해서 어떤 기괴한 모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지학 문헌에서 엘리멘탈 인공 생명체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멘탈계와 아스트랄계를 통해서 엘리멘탈 에센스가 인간이 만든 산염체가 결합해서 인공신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신자들이 집단의식에 의해서 아스트랄계의 인공신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심령적 자질이 있는 사람에게 채널, 자동 구술, 통신이 됩니다. 만약에 남미 같은 카톨릭 신자들에게 의해서 성모 마리아가 형상화되거나 메시지를 줄 때는 그 특징이 종교 텍스트처럼 가공되어 매사 부정적인 공포심의 메시지를 줍니다. 예를 들어 나의 아들 딸들아 세계가 멸망이 가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신자들이 평소 믿는 바와 같이 그것과 똑같이 그런 부정적인 디스토피아적 또는 아포칼립스, 무시룩적, 종말론적 이야기를 되풀이합니다. 그 외에는 티베트 승려에 의해 엘리멘탈 인공령을 만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조된 시점, 처음은 순수한 성향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사악해진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정화 기능이 없기 때문으로 봅니다. 나중에 그것을 해체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꿈속에서 팔각정에서 수행하는 스님 주변에서 특이한 행동을 하는 남녀 아이 인공령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떤 저자의 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념체가 일어나는 메커니즘, 해체와 루진통. 상념의 일생 대시면 상념, 응결, 현실적 경험, 해체를 통하여 상념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을 깨우칠 때 그 상념은 해체가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나중에 또 다른 형태로 다가오게 된다. 누구든지 생활 속에 계속하여 끊임없이 상념체와 만나게 되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삶을 삶으로써 카르마 업 상념을 녹이지 못하고 계속 키우고 있느냐, 아니면 수행을 통해서 업을 녹여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 힘은 각성, 지켜보는 일이며 지켜보는 힘이다.